우리가 지금 금요일은 산업인들을 위한 또 직업인들을 위한 또 경제 또 특별히 한 8강을 준비해서 지금 오늘 3강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보니까 나중에 셈 근원을 얻었다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셈의 근원을 찾아라. 제목은 셈의 근원을 찾아라. 셈, 우물 알죠? 셈의 셈의 근원, 우물도 아니고 셈의 근원을 찾는 모든 부분의 경제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그 뒤에 뚜껑 열어야 되는 거 했어요.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100배. 100배가 되죠.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세게 복음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근데 그 땅, 이 참 중요한데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도 이렇게 흉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참 중요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거기 네가 거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았죠. 그랬더니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아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오늘 지금 그 금요일은 산업에 대한 특히 경제 축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8강 가운데 오늘 제3강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한 15개 더 남았기 때문에 아주 잘 들으면 많은 부분에 응답이 되고요. 오늘 12절에 이삭이 그 땅이 그냥 그 땅이 아니고요. 이삭은 아버지 했던 대로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삭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감으로 많은 문제가 왔었죠. 이후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럼 또 실패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응답받는 게 참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제 쭉 약속이 나오죠. 그 여기 보니까 3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12절부터 설명돼야 되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뭔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가 산업과 기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얻었냐? 나중에는 셈의 근원까지 얻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이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우물, 옛날 팠던 우물을 다시 했는데 막아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셈 근원을, 그래서 오늘 그 셈의 근원을 찾는 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근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산업과 직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인생에 이 근원을, 목회도 그렇고 전부 똑같습니다. 근원을 얻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라고 할 때 일반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 주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지혜도 있지요. 이건 뭐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정하는 모든 일에 이런 데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잘 안 되죠. 이 지혜, 일반적인 지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혜할 때는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마 특별히 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보면 옛날은 쭉 해왔던 경험대로 그래서 누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냐, 누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요. 지금은 그런 시대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초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초월하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안팎으로 그 뭐 무당 무속 뭐 난리인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이 초월하는 지혜. 요셉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요. 다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바빌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축복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히 잠언서 1장 7절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그래서 복음 가진 또 그리스도의 비밀 들린 여러분에는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로 인한 또 2장 7절 또 2장 18절 1절부터 18절 쭉 이렇게 주시는 이 축복인데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산업에, 우리 직업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론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원의 말씀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원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기록된 말씀 또 고린도서 10장 11절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의 본으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 근원을 찾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임해, 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1시간 다른 얘기 뭐 딴색하다가 그냥 가는 것. 뭐 그리고 주부에 낙사하고 가다 그거 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설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속, 내 마음, 내 생각, 말씀 받을 때요. 탁 부딪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생각. 또 같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같은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기도하면 여기에 답을 주시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담기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은 노트 속에 기록되어 있고 내 속에 노트에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잊어먹지 않고 다시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내 속에 담기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생각을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뭘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미 받은 줄 알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하면 받은 줄 알아라. 특히 우리가 더 확실한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말씀이 내 속에 딱. 자, 그 다음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원리.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요즘 맞아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의 응답 축복인데 그거 그냥 외워도 참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삭도 뭐죠? 자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옛날에 그 애굽이 곡창지대니까 먹을 문 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내려가지 말고 네가 이 땅에 거하면. 근데 거기 거했더니 하나님은 그 땅에 100년의 응답을 주셔버립니다. 100년. 근데 사실 그 토질로 보면 하나님이 말한 그곳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랍니다. 좋은 농토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랍니다.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도 복된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인격적인 한편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 충만 믿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같은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1장 14절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믿고 인정하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믿고 인정 안 하면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인정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삭 할 때는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이삭이 받은 축복. 자, 산업인 이삭이 받은 축복. 얼마만큼 받아버리냐? 오늘 26장 10절부터 12절에 쭉 나오죠. 일단 12절 우리가 먼저 봤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뭐죠? 100배. 1년 농사해가지고 100년 먹을 것. 그러니까 1년에 평생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런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바쁘고 이래 버리면 세계 복음만 뭐 2, 3, 7 어렵죠. 근데 이게 돼버리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셈 우물들을 전부 다 파게 됩니다. 12절부터 24절에 쭉. 근데 팠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뭐 또 그 우리 거다 내놔라 그러고 하니까 다 줘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입니다. 종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 어떤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막 메어버립니다. 그러면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동네 나가라는 그런 같은 말이죠.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 블레셋이 메운 것을 팠는데도 또 보니까 뭐요? 이삭의 우물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을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거기 뭐요? 그 셈을 파게 되는데 뭐리 됩니까? 셈 근원을 셈 근원 원천 근원 이 중요하죠. 이 근원을 얻어버리면요 나머지 우물 다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근원을 잡아 근원. 다른 우물을 있어도 물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셈 근원을 가지고 있죠. 경제도 근원.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업하는데도 근원적으로. 지금은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고 잔머리가 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원. 그래서 이 근원은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내 것으로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셈 근원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복음만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책상이라든가 사무실에 반드시 성경책이 놓였습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속에서 제가 아는 옛날에 어느 그 중고등부 그 부장집사 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요 인하대에 나왔고 서울대 대학원인데 경영학을 하면서 자기는 뭐죠? 성경을 가지고 경영학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업, 성경적인 경영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참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한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믿고 인정하면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사건만 아니고 지금도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또 직장인들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염려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속으로, 말씀 깊이, 깊은 곳으로, 그리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이삭의 자기 본래적인 방법은 기근들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어디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아버지도 했던 것처럼 이 땅이 네가 거류해라. 이 땅.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땅에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뭘 얻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셈의 근원을 경제도 뭐 쉽게 말하면 돈 흐름의 그 근원을 딱 잡아본다면 다르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성경 복의 근원, 지금은 복, 이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받겠다. 벌써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보낼 때부터 이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이 이삭에게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랬더니 뭐죠? 26절에 셈의 근원을 얻었다. 셈의 근원. 우리는 지금 물카니가 별간데 지금 사실은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하잖아요. 이 때문에 전쟁도 나기도 하고요. 셈, 그냥 우물 정도로 셈의 근원, 원줄기, 원천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고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도 하나님은 이삭이 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이삭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복을 몰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근원 뿐만 아니라 지역도 르호봇, 지역도 넓혀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앞에서는 다투었지요. 근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으름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니 이 땅의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성공하면요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기에 그렇게 뭐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 가지고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여러분 살리는 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근원을 발견하고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역도 넓혀주시고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일단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는 그 메시지가 돼요. 뭐 설교도 듣고 설교로 들을 뿐만 되고 메시지로 와버려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를 하세요. 뭐 하도 안 하니까 하루에 5분만 해라, 뭐 한 번만 해라. 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되면도 그러는데 하여튼 뭐 기도가 된다면 승리합니다. 자, 또 오늘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강단에서부터 말씀이 흘러오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필요하죠. 그리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선교지를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필리핀에 우리 조순자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들 때문에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 그리고 산업과 직장 7번째는 뭐인 거니까 뭐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거 뭐냐 취업 지난번에 산업과 직장 나눴으면 하나로 선교지와 237 같이 놓고요.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오늘 이삭 할 때는 여러분 뭘 찾냐?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 이것만 기억이 됩니다. 뭐 했더니 셈의 근원 찾는 말씀을 속으로 깊이 여러분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근래 특별히 그러죠. 하나님을 준 생명의 그 귀한 응답과 축복들이 원래 우리 주신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제 28절로 연결됐죠. 그러면서 2장 7절 우리가 생명 그리고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인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에게 사람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아까 보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믿고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메시지 오늘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나의 산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화의 지경을 또 산업의 경제의 지경을 넓혀서 로봇의 축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